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60 Minutes Today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CBS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2009년에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All is forgiven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되는가? All is forgiven. 이 프로그램에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극적인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2008년에 9.11 사건이 일어나죠. 그 일이 일어난 며칠 후였습니다. 그때 아이오와 대학에 소속된 크로스컨트리 팀 멤버들 8명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 90m 반경 내에 사체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그런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다름 아닌 그 학교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학생은 로데오 팀 선수였습니다. 이 학생이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 위하여 바에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만취가 된 상태 속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다가 연습을 하고 있는 그 크로스컨트리 선수들 뒤를 그냥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그 자리에 적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고를 낸 그 학생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설명하고 난 후에 그 희생자 부모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쉐인이라는 희생자 그 아버지 캐럴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학생이 풀려나게 될 것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게 될 것이고 부모도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죽은 아들은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몰건이라는 희생자 어머니 데비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감옥 생활을 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 학생이 나중에 풀려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가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의 그런 반응이 그 안에 인터뷰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이 복잡한 주제인지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용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용서하여 주리까? 27절에서도 보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이란 단어가 바로 용서란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원문에 보면 용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용서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희 빚을 용서하여 주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용서로부터 시작해 용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용서라는 말로 진행하다가 용서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이 짧은 본문 속에 다 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되어 있죠. 죄를 짓지 않겠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냥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풀어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형제가 몇 번이나 제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됩니까? 그 사람이 7번 정도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용서할 필요도 없죠. 용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죄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인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7번을 70번씩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3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7번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반복이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느니 너에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7번이라는 것도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0번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수에다가 7번을 70번까지 반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수에다가 또 완전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말한다. 7번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 그 7번을 또 70번씩 용서해 주면 좋겠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씀하고 하는 것은 반복이에요. 용서는 한 번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용서한다라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머릿속에 또 떠오릅니다.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용서는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용서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용서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가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어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지에 올라갔을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숯불을 보았어요. 숯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죄를 모두 다 용서 이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용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통곡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또 다른 그에게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통곡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그 모습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충분하겠지만 또 다른 과정에서 또 필요한 회개가 필요했던, 그 용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용서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용서했다, 나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알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어떤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까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관련해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또다시 용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서서히 바뀌어져 나갑니다. 서서히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종의 비유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1절과 2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이어서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가 답답해요. 교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와 있으면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가 갑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용서해야 가정의 은혜가 흘러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본문은 사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는 있지만 여기 지금 결론 부분만 잔뜩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용서할지 모르는 종을 향하여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하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지금 70번에 이 7번에 70번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하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악하고 타락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다, 악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기 보면 만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은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원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부패합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부패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데, 이 엘레오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또는 라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불쌍히 여긴다 엘레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 지순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고 부르고요,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순한 사랑으로 그 품에 어머니가 그 자녀를 품고 있듯이 그런 사랑으로 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머니가 자녀를 그 자궁속에 품듯이 내가 너를 품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 품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참 어렵지만 품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것만큼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게 되는데, 그때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하여 염려가 생깁니다. 요셉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겁니다. 자기 삶 속에. 그래서 그 형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을 한번 읽었었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느 곳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딱 탔는데, 그 사람이 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요즘 제게 너무 정말 못되고 힘들게 하는 한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짧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매일 그분을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짧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어두워지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그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을의 기도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가을의 기도. 11월 내일부터 여러분 아침 저녁 한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한 10분 정도씩 정하시고 기도하시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이 감사하면서 많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길 원합니다. 코비드 중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만나지 못하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실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말씀 하나 딱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이게 잘 예배가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예배 안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이 가을의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꼭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참 걸림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없다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많이 축복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기도, 감사와 축복의 기도, 감사와 축복의 기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은혜입니다. 용서해야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용서해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왜 제가 이 헬라어로 그냥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그것을 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 카르디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와 지식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은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으로부터 감정적으로도 용서해야 되고요, 의지적으로도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에 각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참 재밌죠.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용서를 다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방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그런 죄를 짓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용서라는 뜻은 원래는, 이 용서라는 것은 원래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요, 어디로부터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뜻을,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용서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내어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면 오랫동안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풀지 못해서 그 마음에 가지고 살아 병이 됩니다, 여러분. 병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걸 풀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병이 됩니다. 풀어야 삽니다. 풀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풀지 않고 이것을 꼭 쥐고 있으면, 우리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도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풀어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서 내보낸 것을 통하여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나가십니다. 가지고 있으면 병됩니다. 풀면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요? 그래도 풀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의사 한 분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어르신이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진찰하고 나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웃으시면서, 무엇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이 아프셨길래 그렇게 가지니까 그걸 품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초청하셨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건 절대 놓지 못해. 자유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크리스 캐리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10살 때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던 그 어떤 한 사람, 일꾼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한 그 원한 때문에 자기를 납치해서 숲속으로 데려가서 뒤에서 총을 쏘고는 그 숲속에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슴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기적적이죠, 완전히.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에 맞아서 이 뇌는 손상이 안 됐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 때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났대.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이게 무슨 기적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 13살 때, 참 어릴 때인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돼,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이거보다 더 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눈이 딱 뜨더랍니다. 참 놀랍죠. 이런 눈이 뜨인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생 원한 가운데 갇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한 거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냉담하더랍니다. 형사인 줄 알고. 그래서 이 크리스 친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을 만나면 사과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크리스가 누군지도 눈에 보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나이도 많이 들었고 녹내장으로 눈도 보이지 않고 이제 담배와 술 때문에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그러고 싶소. 정말 그러고 싶소. 그래서 크리스가 자기를 소개했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가 이 사람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자주 방문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눕혀졌는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 크리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이 크리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짧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는 안갚음을 하든가 아니면 용서하든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일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정말 만족시키기 어려운 욕망인데다 또 습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저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에 저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의무.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래서 용서가 많은 교회들의 특징이 교회가 따뜻해요. 교회가 따뜻합니다. 은혜가 흐르거든요. 은혜가 흐르거든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린 자유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을 정말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